오늘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감동하시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를 주시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그것을 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신앙, 참된 구원신앙의 표지 또는 실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원신앙이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거듭나게 하심을 입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인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 구원신앙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반복적으로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구원신앙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신앙입니다. 누가 구원신앙을 가지는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신앙을 갖게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기반으로 한 믿음이에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신앙은 경건함에 속한, 경건의 비밀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영생의 소망, 우리 그 영생을 죽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날부터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받은 자는 영원한 영광의 소망, 영원한 영광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구원신앙의 영광을 마음속에 담고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신앙의 표지가 무엇인가, 구원받은 사람이 보이는 아주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이게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구원신앙, 이미 구원받은 사람의 특성이 무엇인가, 표지가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사람은 그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가진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 누구라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사람이에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기록하셨어요.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감격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영생 얻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여 그 혜택과 영광을 완전하게 충만하게 누리리라. 이 내용을 표현하는 구약 성경적인 표현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의 구주가 되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걸 부족함이 없게 공급하실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택 속에서 영원히 거하며 영원히 그 하나님만 섬기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신약 성경에서 성령께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요한계시록에 또 이렇게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여기 이기는 자라는 말이 구원받은 사람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 성도, 참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을 때부터 시작이 되고 그 영광이 증진이 되고 죽은 다음에 완전한 충일함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헐벗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그 처소로 덧입는 것이라 말했어요. 뭐라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는 것이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더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에 나타난 두 대조되는 언약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새 언약. 자, 하나의 언약, 새 언약. 그리고 그와 대조되는 이전에 맺은 언약.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던 내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언약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백성들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관계하실 때,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있는데 그 영광스러운 관계를 언약이라는 중요한 그 영광스러운 밴드 속에, 그 굴레 속에다가 이렇게 담아놨어요.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대하실 때 언약의 차원에서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여기서 말하는 두 언약의 축으로 성경 전체는 이렇게 다 그 구조가, 그 골격이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언약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성경 전체에 대한 눈이
딱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경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 언약을 계속 배웠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에, 그런데 여러 언약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모세에게 주시는 언약, 또는 다윗에게 주신 언약, 뭐 여러 가지 이스라엘을 통해 주신 약속,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이 모든 약속과 언약들이 여러 가지로 분화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두 언약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두 언약으로. 그래서 성령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이 두 언약을 중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뢰하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뢰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었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존하여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다른 표현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올 테스트먼트, 또 뉴 테스트먼트, 이렇게 구약과 신약. 근데 그 전체가 하나이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곧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나눠진 백성들을 다루시고 관계하실 때 항상 그 언약 속에서 관계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다루시는 또 다른 방식, 이제 하나의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다 말씀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이전에 맺었던 언약,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놀라운 언약, 백성들과 언약식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 언약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제안을 하셨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 곧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언약이 체결됐어요. 하나님께서 제안하셨고 백성들이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게 언약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 그럽니다. 무슨 언약이요? 시내산 언약.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새 언약과 시내산 언약, 이 두 언약을 서로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주밀함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새 언약이라 그래. 새 언약. 자, 뉴 커버넌트, 새 언약. 새 언약은 시내산 언약, 이전에 있었던 시내산 언약을 조금 고쳐서 맺은 갱신 언약이 아닙니다. 자, 새라는 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두 언약 사이의 차이는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제 그 차이를 알아보기 전에 두 언약이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사람들이 행위 언약, 이제 시내산 언약을 사람들이 작성해 가지고 장로들이
투표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래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두 언약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이 두 언약 다 공통되는 요점을 먼저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고 차이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균형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 두 언약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법을 중심한 언약이에요. 자, 누구의 법을? 언약, 두 언약, 시내산 언약과 새 언약 모두 하나님의 법이 그 언약의 중심 내용이에요. 사람 편에서 제안하여 하나님께서 수락하신 것이 아니라 둘 다 하나님께서 제안하시고 거기에 믿음으로 수긍한 그런 형식을 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중심으로 해 두 언약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언약이 이런 공통성을 가지고 또 다른 공통성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어진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자, 그러니까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정당성을 이해하는 것이 그걸 단마음으로 받을 사람이 누군가 거듭난 사람밖에 없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의 선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의 정당성을 믿습니까? 야, 그걸 믿어야 돼요.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의 정당성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무슨 말이 싫어하는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을 싫어해요.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말이네. 그럼 하나님 마음대로지. 그럼 우리는 뭐야? 이렇게 이런 반응을 낸단 말이죠. 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아주 싫어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면 우리 존재는 뭐가 되는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제약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가 싫어하는 말을 강제로 시키는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대체 사람이 무엇이라는 말인가? 우리 인생은 뭐야 그럼 그 하나님 앞에. 이런 식의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나지 아니한 일반인들의 특성이에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원래 있었어요. 아니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한쪽의 육체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거부감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은 항상 우리가 뭘 만들어 놓으면 허물어뜨리는 그런 주권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사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대로 행할 권한이 있어요. 정당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겨났습니까? 우리 스스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존재를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 일이에요. 모태에서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분 하나님이 이렇게 자라게 하신 분, 이제까지 삶의 모든 과정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이 드는가? 그게 바로 죄성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아주 싫어하는 것이 죄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명령할 권한을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법도를 따라 우리 모두를 판단하시고 재판하시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따라 행한 것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직구할 날이 올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잘해 주시는 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싶고 우리가 누리고 싶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되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움을 주시는, 그걸 우리가 구원으로 인식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알아야 돼.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시내산 언약과 새 언약이 다 하나님께서 제안하시고 명령하신 것이니 다 의롭고
거룩하고 정당합니다. 시내산 언약은 악한가? 아니에요. 시내산 언약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이 나쁜가? 아니에요. 복음을 율법과 반대되고 대적하는 개념으로 설명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그 두 언약의 중심축이라는 전제 속에 그 하나님의 두 언약이 의롭고 거룩하고 정당하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시내산 언약은 나쁘고 새 언약은 좋다가 아니라 두 언약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다 의롭고 거룩하고 영화롭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새 언약을 통해서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 영광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그 새 언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났고 시내산 언약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화로우심이 드러났어요.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가 함께 교독했잖아요. 그 십계명이 바로 시내산 언약의 약조예요. 그 시내산 언약의 약조가 얼마나 영화로운가. 십계명이 얼마나 영화로운 법인가. 그리고 그 언약, 두 언약 다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계시의 통로입니다. 만일 시내산 언약이 없었고 그냥 새 언약만 주어졌다. 그러면요, 왜 새 언약이 은혜의 언약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가 몰라요. 시내산 언약만 주어졌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의 진리 체계는 하나인데 이 두 언약의 그 균형 속에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구약 성경은 시내산 언약이 중심이고 신약 성경은 새 언약이 중심이라 하면 맞을 것도 같던데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또 아니에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구약은 복음입니까? 율법입니까? 율법도 있지만 여전히 복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신약은 율법은 없고 복음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이 바로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 자체 속에 율법의 영광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그 두 언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와 구원이 먼저 예표되었고 모형과 상징으로 계시되었어요. 약속과 언약으로 먼저 계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 그 구약 성경의 성취로 그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구원이 완성되는 이런 놀라운 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시대 이후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구약 성경이 우리 보다 수천 년 전에 구약 성경이 기록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여전히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오늘 현대에도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또 중요한 내용 또 있어요. 시내산 언약, 새 언약, 이 두 언약은 지금도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 언약이 폐기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요즘요 어떤 신학자가 한국의 어떤 신학자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의 행위언약 율법에 대한 그 행위언약에 대한 문제를 이제 그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 나오는데 그거 필요 없다 행위언약이니 뭐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신학의 기초도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은 여전히 시내산 언약이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언약의 중심 내용인 그게 바로 행위 언약인데 이제 뒤에 더 설명할게요. 그런데 이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십계명이 유효합니까? 무효화되었습니까? 여전히 유효합니다. 십계명이 그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두 언약은 여전히 실효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판단하시고 재판하실 두 언약을 가지고 재판하십니다. 행위 언약을 가지고 재판하죠. 행위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행위 언약을 가지고 재판하십니다.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새 언약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두 언약의 공통점이 이렇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면 두 언약의 차이가 무엇인가? 자, 이걸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 시내산 언약은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본래 관계를 명시하는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의 본래적 언약이에요. 본래 관계를 명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생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의가 무엇인가? 의가 뭐가 의예요? 뭐가 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옳다 하는 게 의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순종해야 의가 형성이 되는데, 바로 이 시내산 언약, 행위 언약, 이제 그 언약이 바로 아담에게 했던 언약과 같은 성질이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무슨 언약을 하셨어요?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여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두 나무, 무슨 나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 두 나무를 언약의 나무로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두셨단 말이죠. 그리고 생명나무에 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명령의 말씀을 복종하게 되면 그것이 의가 되고 결국 그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 계속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 의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의를 기반으로 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기반으로 하여 생명이 유지되도록 만드신 것이 그게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 언약, 그 행위 언약인데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과 같은 성질이에요. 그래서 왜 아담에게 그 말씀을 한번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한참 뒤에 말씀하시는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려는 그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을 이루셔 나가는 과정 중에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율법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율법 없이 복음만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 회심 준비론이 뭐 이상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공경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율법의 용도를 모르는 사람들, 율법의 용도, 이건 하나님께서 율법의 용도를 통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으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 구약 시대에 예비적으로 주신 그런 놀라운 그 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생명나무의 실과는 먹으나 먹지 말라는 말씀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대한 명령을 순종하는 상태에서 그 열매를 맺으면 영생을 얻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자격을 박탈당하고 말이죠. 범죄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마땅하게 우리에게 명하시고 그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그 명령,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성립되는 의, 그리고 그 의를 기준으로 한 생명, 이것이 바로 행위언약, 시내산 언약의 중요한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영화로운 거예요. 시내산 언약, 행위언약이 없다면
은혜 언약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순종에 대해 하나님께서 상을 주셔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그에 대하여 벌을 내리셔야 하는 입장을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제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들어보면요, 아주 명료하게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떻게 보응하신다고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본질적 관계예요. 본래적 관계예요. 제가 노마서를 강해를 여러 번 이제 교회에서도 하고, 또 교회에서 가서 사경회를 한 때 노마서 강의를 하고, 또 학교에 가서도 노마서 강의를 할 때 요 대목을 공부할 때 학생들이 빗발치는, 아니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소리입니까? 왜 이 바울이 여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까?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본질적 관계는 뭐라고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관계예요. 영생을 어떻게 하는가? 의로운 완전한 의를 행함으로 영생 얻도록 해 놓으신 것이 창조 질서 속에 놓으신 그 하나의 법이에요. 이것이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법이란 말이에요. 표준이란 말이에요. 표준. 사람이 죄를 짓고 연약해지면 그 표준이 없어지는가? 아니에요. 사람이 죄를 짓더라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표준은 언제나 서 있는 거예요. 언제나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신의 산 언약은 의의 표준을 보여주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의의 표준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원초적인 관계를 시사합니다.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의롭고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드러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새 언약은 무슨 언약인가? 새 언약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사람들의 본질적 관계를 초월해서 구속주 하나님으로, 어떤 하나님으로요? 구속주 하나님은 자신을 구원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언약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참 너무나 놀라워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새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자기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불쌍하게 여기시오. 저와 여러분은 너무 불쌍하게 여기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그 하나님께서 죄와 파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그 뜻을 반드시 실행하실 목적을 세우셨는데, 그걸 새 언약 속에서 투영하셔서 계시해 주셔서, 신의 산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의의 법을 계시해 주시고, 새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계시해 주셔서, 무슨 법이요? 은혜의 법.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고, 새 언약을 무슨 은혜라고 그러겠어요? 무슨 언약이라고 그러겠어요? 은혜 언약이라고. 먼저 번에 우리 목사님 통해서 배워요. 은혜 언약. 그래서 신의 산 언약에, 자, 그러면 이제 또 차이가 있어요. 그럼 신의 산 언약에서는, 자, 둘 다 하나님의 법이 중심이라고 그랬죠. 신의 산 언약의 약조,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복이 돌판이에요, 마음이에요? 다시, 신의 산 언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신의 산 언약의 약조인 십계명이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면 돌비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돌비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신의 산 새 언약에서는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아주 놀라운 그런 요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신의 산 언약의 중보자는, 신의 산 언약의 중보자는 누굽니까?
모세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 모세가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그 법을 받았지만은 시내산 언약 십계명 그 율법 시내산 언약에 의해서는 누가 그 언약을 이행해야 됩니까? 사람 자신이, 백성들 자신이. 시내산 언약에서는, 행위 언약에서는 의의 표준을 제시하기는 하셨지만 의의 능력과 은혜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혼자 그들 각자가 마땅한 자, 그들 각자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도덕적인 의지로, 그들의 열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공적으로 해야 돼요. 그들의 공덕으로 해야 돼요. 그들의 행위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행위 언약, 율법의 행위라. 율법을 스스로 지켜. 그래서 로마서 10장 5절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게 시내산 언약의 약조예요. 그런데 그 약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돌비에 기록되어 있어요. 돌비에 사람의 마음속, 백성의 마음속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 시내산 언약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자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재판하실 때 율법의 표준자로 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재판하실 때 뭘로 재판하시는가? 율법의 표준자를 가지고 재판을 하셔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그 표준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면 정죄하시고 지옥으로 던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의 법이에요. 뭐 조금 죄짓고 많이 죄짓고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율법에 기록되는 것을 하나라도 행하지 못하면, 한 번이라도 어기면, 일생에 한 번이라도 어기면, 뭐 한 번이라도, 한 번밖에 안 어기는 사람, 그건 그냥 아는 게 가상해요. 날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그 기준으로 가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지옥에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어야 될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다니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의 영광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면 종려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이 행위 언약 아래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해. 모든 인생은 나면서 이 언약 아래로 들어옵니다. 여자에게서 난 자마다 율법 아래 나서 율법을 준행할 의무 아래 옵니다. 십계명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행위 언약 아래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모르는 이방 십계명을 모르는 사람들은 십계명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뭐 하나님 몰랐는데 그거 안 통해요. 자,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으로 태어났다는 게 구원받지 못하면 차라리 나지 않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서는 새 언약의 중보는 없어요. 자기 스스로 해야 돼요. 행위 언약의 중보는. 그런데 새 언약의 중보자는 누굽니까? 다 같이 큰 소리로 새 언약의 중보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에 참여한 장본인들이 아니라 그들을 대신하여 율법을 지켜 의를 마련하시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 그 피로 그들의 죄를 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보자세요. 우리의 중보자.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이 신의 산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첫 행위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었던 그 언약도 다 포함해. 그 행위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있어서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새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이야, 우리는 드디어 살았구나. 복된 소식이에요. 이 언약을 예레미야가 처음 말한 것이 물론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벨, 노아, 아브람, 모세, 다윗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종들과 백성들을 통해 그 새 언약의 비밀, 바로 구원의 놀라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법을 아벨 때부터, 아니 아담도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무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복음을 들었어요. 자기들이 범죄했지만 창세기 3장 15절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처음 발설하신 게 아니에요. 새 언약에 참여한 자들이 행할 것을 기초로 복락을 그들의 행한 것을 기초로 복락을 누리는 것이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신 것을 힘입어 은혜로 그 언약의 복락에 참여하는 것이죠. 거기다 새 언약에 참여한 자들이 자기 의를 더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그 은혜로만으로. 그러면 신의 산 언약은 정당하나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에는 능력이 없어요. 율법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러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 자체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능력은 누가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능력이에요. 그 신하에서 언약으로 구원받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그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방법을 통해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도록 가르치시려고 그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신의 산 언약은 모든 사람을 정죄하리에 묶어놓습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 새 언약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새 행위 언약, 신의 산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언약을 깨뜨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모르셔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다 아셔요. 그런데 먼저 그걸 제시를 해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그 영광이 그렇게 높고 영화롭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걸 먼저 주신 거죠. 그 언약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새 언약, 아니 행위 언약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신의 산 언약이 나쁜 게 아니라 인간들이 나빠요. 죄 가운데 죽어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져옵니다. 신의 산 언약 율법은 정당하나 사람에게 힘을 주지 않고 의무만 주문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정당, 진노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신의 산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참여한 자들을 정죄해서 영원히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생명의 교통을 시작하여 영원토록 그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께서 신의 산 언약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신의 산 언약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신의 산 언약의 모든 요건을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를 힘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의 언약 아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이다.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될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서 10장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복음은 율법을 폐기처분시킨 게 아니라 율법을 만족시켰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성령 연체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영광을 충만하고 줄기차게 면면히 반복적으로 증거하고 있다. 교회 모일 때마다 목사님을 통해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신의 산 언약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통해 죄 중에 있는 인생의 참상을 배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우를 받아서 어느 정도 대우를 받았는가? 이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남편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한 몸 아니에요? 하나의 영광에 그 같은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못된 남편 만나면 아주 그 아내가 아주 고생을 해요. 아주 선한 남편을 만나면 그냥 그 남편의 복이 다 그 아내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한 남편입니까? 못된 남편입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영광, 여러분 이방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이 충만하게 누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아내처럼 남편처럼 이스라엘을 대우해 주셨어요. 그런데 결과는 뭔가? 신의 산 언약 하에서 그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결과는 뭔가? 이사야서 5장 4절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무슨 포도를 맺었다고요? 들포도를 맺으면 어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루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침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려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미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행위 언약, 신의 산 언약의 관점에서 그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또 말씀하시잖아요. 긍휼에 충만하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굴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이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대접을 받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더 착합니까? 이방인들이 더 착합니까? 성경을 보니까. 다시 얼른 대답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더 착해요? 이방인들이 더 착해요? 이방인들은요, 악독해요.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은요, 괘씸해요. 누가 더 악해요? 다 똑같이 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그래서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오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일라인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하리 있게 하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과 그 하나님의 법을 마음이 기록하였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계속의 은혜의 영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리고 성령께서는 보혜사로 계시면서 항상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인격의 원리와 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록되는, 마음에 기록. 거듭나는 것은 뭔가 그 은혜를 가지고 와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부활의 권능의 효력을 가지고 성령께서 오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영적인 죽은 자리에서 깨어나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걸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법이 아니면 구원 신앙을 가질 자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하였다는 말씀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 거듭난 사람들의 그 놀라운 그 보혜사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성령 떠나십니까? 안 떠나십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성령 떠나요? 안 떠나요? 큰 소리로 대답해 봐요.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그 행위 언약 아래 있을 때는 행함을 기초로 하지만 은혜 아래 있는 우리는, 새 언약 아래 있는 누구를 기초로 해 우리를 대우하신다고요? 그리스도가 행하신 의를 기초로 해서 우리를 대우해. 우리가 연약해도 넘어져도 성령께 떠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잘 됐죠? 천국도 가고 죄악의 즐거움도 누리고 뭐 그런 식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은 죄가 밉다는 걸 알아.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크다는 걸 알아요. 이제 하나만 얘기하거든요. 요즘 천국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 그래가지고 막 집회도 하고 막 많은 사람들은 그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거짓말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심령 속에 대속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효력으로 그 사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을 회개케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그 마음에 기록하여 그걸 따라 믿음 생활하게 하는 거지. 천국 지옥 보여주고 그 사람 변화시키고 그래서 사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5,000명 떡을 먹고 그 오병이어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로 5,000명이 먹도록 하셨잖아요. 그 떡을 먹고 사람들이 감격했어요? 감격했어요. 감격했어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감격. 그런데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감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 다음날 듣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떡을 먹어도 사람이 변화되질 않아요. 성령에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만이 참된 믿음을 갖게 합니다. 이게 선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늘 지루하고 답답해 보이는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그게 우리를 붙들고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걸 언제나 알고 그 말씀에 총 집중해야 됩니다. 이런 귀한 역사 우리 중심교회에서 계속 일어나 성령에 거듭나게 하시는 회심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아버지의 법,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진리, 성령의 감동하심의 법을
아니 성경에 기록된 말씀 전체를 믿는 그런 놀라운 비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우리 아버지를 찬미합니다. 아버지, 우리 중심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 진행해 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항상 성령님을 의존하여 말씀에 따라 아버지를 늘 부르며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